자, 세 번째로 와서 선지서에 나타난 예정 섭리입니다. 이사야,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거가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섭리에 따라 싸매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그러지만은 결국 이제 다 싸매시게 그렇게 흩으시지만 싸매 주신다 하는 게 이사야서의 내용이고, 에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 멸망당하여 포로가 되지만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 배반은 유다가 고통을 당하며 살지만 원수들을 다 멸해 주시고 성과 성전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줍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의 시대에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며 무너진 유다 왕국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호세아서는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진노하실 것을 예언하고 책망하시지만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따라서 때리시고 싸매시며 멸하시고 회복시키며 헐으시고 세우시며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사역 등은 예정론의 정당성을 너무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다. 그러니까 흩어 때리시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다시 싸매 주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선지서에 나타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 이루어 가시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과정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흩으셨다가 다시 용서해 주시고 못 드신다. 그러니까 때리시고 다시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대선지자 예언의 언약은 이사야는 때리고 싸매신다. 택한 백성과 이방 민족을 때리시지만 택한 백성은 싸매주신다. 대신 이방 민족은 뭐예요? 그건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싸매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는 게 때리시지만 싸매주신다. 그렇게 백성들을 뭐예요? 위로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언이다 그러면 이 두려운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신다. 그걸 말해주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때릴지는 무섭지만 뭐예요? 싸매 주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막 때리기만 하면 야 이거 죽었구나 이러고 끝나버리면 그건 두려움의 하나님밖에 안 되죠. 네. 근데 하나님은 때리시는 건 왜 때리시는가? 왜 때려요? 깨닫게 하시려고 때리는 거죠. 돌이키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알게 만들어 주시려고 때리시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못 알아보면 때려서라도 알아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피조물은 뭐예요? 조물주를 알아봐야 되는데 조물주는 못 알아보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건 뭐예요?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죠.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드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바로 깨달았다가 보면 금송아지 만들 수가 없죠. 괜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준 신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엄연히 모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물을 쳐서 갈라지게 해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그걸 다 눈으로 목도 안 자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또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이 현실을 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눈앞에 것만 보지 그 다음에는 멀리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우리는 보이는 걸 보죠. 오늘 당장 이 현실의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이렇게 고통 속에 이끌어 나가시는 누굴 봐야 돼요? 예수.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 봐야죠. 그죠? 내게 왜 이 고통 당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고 그걸 벗어날 생각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냥 고통만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을 병을 기도받고 고쳤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러다가 재발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병만 낫다는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게 인간이다 말이에요. 맞아요. 병들게 왜 하셨을까? 또 병을 낫게는 왜 하셨을까? 그걸 깨달아야지, 그거를. 그래서 내 인생 이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게 성경의 무수한 성경의 등장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쫙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지혜가 얻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나를 지금 이 고난 주신 거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나를 왜 병들고 또 죽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하나님. 나를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병드는 것도 뭐예요?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란 말이에요. 병드는 게 은혜 받은 거라고. 근데 부분만 생각하면 어떻게 병든 게 은혜냐?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병들고 죽는 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가지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 전체를 보면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부분만 보면. 부분은 그게 악한 거예요. 병든 건 나쁜 거고 악한 거예요. 내게는 손해고, 근데 그 병드는 게 내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왜?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내게 유익하고 선한 거고, 부분만 보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맞아요. 그죠? 안 섭섭할 일이. 고통당할 때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디서 나오는가? 안 섭섭할 이 말씀을 깨달으면 눈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우리는 현실에 들어가면 현실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 당장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되고 이 생활만 들어갈 수밖에. 이건 무속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영광의 그 날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야 정말 보약은 쓰다고 그러죠. 그 쓴 게 오늘 현실이지. 그렇지만은 내게는 달게 해주신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나를 예정하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때리고 싸매시는 거. 에르미야서는 뽑으며 심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에서 불순종하니까 거기서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아수르 바빌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종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심어 주신다.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본토에서 뽑으시나 다시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신다. 다시 심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나를 결국은 뽑으시지만 심으시는 하나님, 때리지만 감싸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에스겔을 흩트고 모으시는 하나님, 이 예루살렘 백성을 이방으로 흩으시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멸하고 세우시는 분이에요. 포로 생활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다. 포로 생활은 완전히 민족이 진멸당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은 그런 그 모진 고난과 수련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남은 자 구원. 우리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신옷 환란 중에서 신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WC가 그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그렇게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택한 백성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택하시고 또 야곱을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 그죠?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 이게 다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WCC는 구별이 없어. 그냥 누구가 다. 그게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은 같다 그래갖고. 우리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다. 네, 믿음은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구별됐다. 왜? 누구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거지 뭐.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굳이. 나중에는 남은 자만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끝까지 충성하는 자. 네. 그 충성하는 자는 뭐예요?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붙잡고 사수하는 자. 진리를 끝까지 간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 떨째 하나님 이렇게 키 까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다. 가장마당에 키를 까부르듯이 키를 하신다. 까부르. 근데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보고 모두를 구원한다 이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그런데 그 WCC에 지금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다 들어가 있다. 모든 문제를 구원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거예요. 아휴. 영혼이 불쌍한가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섭리, 이 예정 섭리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죠. 또 소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회복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지파와 다윗 왕국을 회복해 주신다. 보수로서 승리를 예언해 줍니다. 유다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대적의 보수를 약속해 주신다. 그리고 성전 제사 회복을 선언해 주죠. 성전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제사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잡혀가는 기간을 이미 잡혀가기 전에 기간을 딱 말씀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회복하는 기간을 딱 가르쳐줘요. 그게 몇 년이에요? 그래서 70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예언이 돼 있는 상태에서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사는 거고. 그 말씀을 포로에 잡혀갔어도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감당하죠. 그 유명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걸 믿었다. 그래서 불 가운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70년 분명히 회복되니까 그게 분명하니까는 그렇게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은 신앙생활에도 그걸 진짜 넉넉히 이기고는 않는데 아니 하나님이 전달하고 해서 전달하고 했는데 그냥 신랑은 핍박하고 난리 전쟁을 치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항상 고난이 따른다. 이걸 다 감당하고 그리고 상대방 너를 위해서 저주하는 자를 축복 기도를 해주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게 나와. 근데 실제 상황은 그냥 막 난리 전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막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돌변해. 하나님 금방 정상으로 만들어놔. 그래서 야 이게 진리 말씀 요것만 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축복은 따놓은 단성인데 우리는 말씀을 모르니까 어느 때는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말씀 모르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경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떨어져 나가고 시험 들리고 막 쨌는데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있으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영어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참 실감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을 못 깨달으면 네. 결국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운명에 네, 빠져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한다고 그러죠. 네. 스스로 자멸. 자기가 자기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왜 사람이 쓰러지는가? 네. 우울증이 왜 걸리는가? 우울증 걸린 사람은 자기가 무너지는 거지 네. 누가 무너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더라고. 우울증 환자가 자살하는 건 뭐예요? 누가 죽으라고 그래서 죽는 거 아니잖아. 자기가 무너지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역사 섭리를 다 깨달으면 그냥 영적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돼 있다. 요게 보여지면 우울증 때문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지. 목사가 우울증에 걸렸다. 아니 목사가 많아요. 뭐- 어저께도 이번 주에도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건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상하죠. 네.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근데 거야. 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거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니까 성도들은 안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도 아, 성경을 모르니까 또 우리 맞아요. 시기에 빠지고 성도들을 글로 이끌어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아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건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게 분별이 딱 돼버리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분별을 못해.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거울. 그럼요. 여기에 있다가 비춰야지 역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역사 자체는 내 인생의 삶 자체가 해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릴 필요 없고 역사가 해석이 딱 되니까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까다롭다.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통일과 문성민이가 뭐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비질이다. 네, 옆에 그냥 곁들여서 이러고 죽었는데 우리 정신 차리라. 우리 정신 차리라고 옆에다가 갖다 끼워놓는 그걸 거야. 거울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너희가 막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다. 그럼 그거를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네, 그거지.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갑자기 죽으면 우리도 끝장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맞아요. 그걸 경성하라는 네. 하나의 거울로 봐야 돼요. 본보기를 다 갖다 옆에. 통일교 이거 우리 거울로 봐야 돼요. 저렇게 비진리에 쫓다가는 결국 멸망당한다. 그렇죠? WCG 그거 지금 난리 법석 치는데 그 무당 국거리 하다가 결국 멸망당한다. 근데 그거를 아니 그 행사를 보면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를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게 하여튼 이 개신교의 큰 목사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아주 영성교회에도 신천지가 정비됐대요. 지금 영성교회뿐이 아니야. 이게 저게 큰 교회들은 그냥 틈틈이 다 들어갈 수 있어. 전도해가지고 데려왔다는데 처음에는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 전도했다고 데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꾸 이상한 조사 전도를 그렇게 잘해서 데려오거든. 한 50명 60명 됐는데 데려왔는데 보니까 그게 신천지래잖아. 신천지 식구들을 다 데려가. 거기서 한 번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동계를 뒤엎는 거지. 네. 교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다는 거. 그래서 예정론의 정당성이 이런 그 선지서를 보면 이게 다 예정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이끄시는,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심령의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예정돼 있는 거다. 그죠?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한 바퀴 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고, 또 뭐예요? 때리시지만 때리고 싸매주시는 분이다. 이걸 깨달은 그게 예정으로 깨달으면 하나님 나를 아주 버리시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 마저 꺾어져가는 갈대 마저 꺾지 않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비록 어리석은 짓을 해도 나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주어지면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빨리 깨달아지는 거죠. 그 짓 안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예정에 의한 역사 섭리의 영역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큰 사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건에 이르기까지도 미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는 사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에게 유업을 있게 하는 사건, 리브가의 쌍태 중에서 행위와 관계없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여 열조의 유업을 있게 해주시는 사건,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기름을 부으는 사건, 아멘. 이런 사건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왜 불안해하느냐, 그죠? 불안해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나를 열심히 말씀 깨닫고 복음 전하고 이것만 하면 돼요. 아멘.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 아멘. 이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 이 땅에서 할 일은 뭐예요? 뭐 유명해지는 거, 탤런트 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예정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여호와 이름을 전하는 그 일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가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작정성에 벗어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주관자이기 때문에 예정하고 예정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관자가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런다면 주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역사는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다. 역사는 그럴 수가 없죠. 자, 피조된 인간과 상에서 섭리하시거나 인간에게 주도권을 일림하셨거나 강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디까지나 치밀한 작정 속에서 하나하나 결과를 향해 섭리해 나가시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는 뭐예요? 예정된 택한 백성 아니냐, 구별된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서 감사가 넘치니까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권력과 명예, 돈, 이게 우리 인생의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육적인 힘은 돼도 영적인 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성도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죠. 자, 그래서 통치 영역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특별 통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통치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에서 배운 건 뭐예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 그러니까 특별 통치 영역은 언약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 통치 영역은 비도 내리시고 모든 걸 다 일반 은총 그 분야를 갖다가 말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뭐예요? 피조 세계 전 영역을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그 영역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아멘. 근데 다만 지금 이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을 숫자를 채우는 데까지 이렇게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이 숫자가 차지면 이 역사를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다 불러 태워버리고 악인도 다 태워버리고 거기서 종말을 보하게 그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 예종론의 정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약의 증거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신약의 내용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작정과 예정성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 메시아의 삼직,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하여 예정대로 성취하심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왕으로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신지식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들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전체를 조명해서 봐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영이 잘 되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진다. 요걸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서 뭐예요? 에?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뭐예요? 에? 우월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자꾸 우월감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더 큰 자가 될수록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건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멀죠. 그죠? 네. 나는 작은 너무 자. 작아져야 돼. 거꾸로 돼야 돼. 그렇죠. 근데 그쪽으로 자꾸 지도자들이 몰고 가니까 성도들은 그냥 붕 맞아요. 뛰어가지고 높게 켜잖아요. 만들어요. 예. 아 집사님 됩니다. 이러니까 예. 되게 뭔데 하나님이 예정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성도들은 말씀의 기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만 그게 안 돼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안 되잖아. 그러면은 아이 별 수 없구나 하고 또 주저앉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그걸 박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은 그렇게 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지금 당신을 들어쓰고 있습니다. 이래야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죠. 그렇죠. 이게 엄청난 방향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도가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사도 중에서도 큰 자로 일을 많이 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신 걸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일은 하는 건데 하나님 나를 우쭐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나는 한없이 낮추고 주님에게 사로잡힌 내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야 뭐예요? 영광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래도 잘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내가 정말 저 집사보다 우월하다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 감격 속에 살도록. 그러니까 감격한 삶이냐 내가 그래도 우월하다 이런 우월감에 의해서 사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의 목회는 가만히 봐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문이나 학벌이나 뭐든지 다 우월하죠.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런 나를 누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 큰 자에서 뭐예요? 바울 작은 자로 만들어가지고 일은 어떻게 해요? 크게 하시도록 주의 일은 주의 선한 일을 크게 하시도록 그래서 서신서 14권을 다 완성시키고 이 엄청난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없다 보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이 정도 못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혼탁한 세상이고 그런 귀한 말씀이 서신서에 다 주어져서 사도 바울이 본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WCC가 나타나가지고 막 아우성 치고 이러다.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언약대로 오셨죠.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대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버림을 받으시지만 주가 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정된 대로 섬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이 살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예정대로 되어진 것이다. 이 땅에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자, 누가 보면 예수께서 구속죄로 오셔 택자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예정 섭리를 성취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인성과 신성을 통하여 예정 섭리를 성취해 주시죠. 인간의 죄인의 몸을 덧입고 오셨고 그는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셨다. 그게 인성으로 오신 예수, 신성으로 오신 예수예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복음을 다 끝까지 전하게 함으로 예정 섭리를 성취하시죠. 로마서는
약속대로 구속하여 의롭다 해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증거를 통하여 예정 섭리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데 내 속에는 미움이 있잖아요. 그럼 벌써 이미 살인자니까 나는 내 죄성 때문에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게 로마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걸 로마서는 그래서 칭의의 복음이다. 의롭다 해주시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로마서를 깨달으면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으로 지금 살게 됐다. 여기에 감격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또 외모형을 보면 똑같잖아요. 불택자나 택자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 칭의를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어졌다. 그게 사실이 다른 거죠.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번덕의 복음으로 세우는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므로 예정 섭리를 성취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셨죠.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뭐예요? 의롭다 칭의해 주셨고, 그러면 칭의된 백성은 뭐예요? 덕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음행하고 숭상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인된 백성은 뭐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히 우리 심령을 통제해 주고 선지자로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지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주이신 그리스도가 피하이신 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분으로 인해서 예수와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죽었던 영을 살리셔가지고 우리를 제사함, 심령 통치, 하나님 아는 신지식에 이르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신령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게 진짜 성경 내용입니다. 이게 틀림없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그 뭐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공자 맹자 강의를 해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CTX 방송 설교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거 보면 이 성경 자체가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근데 이거를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복음 주석책이나 이런 거 보면 공간복음을 참 우습게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뭐 송아지 복음이다, 사자 복음이다, 뭐히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게 뭔 얘기? 그게 뭔? 독수리는 뭐 하늘의 왕이고 뭐 새의 왕이고 뭐 사자는 뭐 이 짐승의 왕이고. 성경을 그렇게 비유해가지고 뭐 짐승으로 비유해가지고 뭐 남는 게 뭐가 있냐? 그게 어디 있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무식하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메시아 증거지. 물론 사자 뭐 송아지 찾아가지고 뭐하냐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주석이 그렇게 해석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주석을 사게 되면은 어떤 주석을 사야 됩니까? 주석 사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교재 이거 가지고 쭉 보면 돼.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저기 하면서 보니까 너무 아주 진짜 정확하게 뼈대가 정확하게 설명돼 있고 하여튼 강의 들으면서 반론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반론해요. 내가 그렇게 자신 없으면 여기 와서 강의도 안 해.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와서 강의를 하는 거라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손에 다 지워질 수 있도록 뭐 이건 뭐 말 몇 마디 없고 그냥 쑥 지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뭐 틀린 거 있으면 다 문서화돼 있고 이 강의 녹음 다 돼 나가고 이러니까 반론은 언제든지 제기해도 돼. 논리가 틀리면 항시 제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진리가 분명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런 말씀을 안 하면 가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초를 분명히 다 닦아놓으면 우리가 설교할 때도 이 전체 하나님의 섭리를 걸어놓으면서 설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가를 가르치는 게 설교지 하나님 뜻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맨날 무슨 짤막한 지식이나 전하고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희가 바라봐라 그랬잖아요. 바라봐라.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이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하나하나를 계속 대비를 해 나가면 이게 여기 마태마가 누가는 전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잖아요. 죽었던 영을 세우시는데 고린도 로마서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고 고린도 전후서는 너희가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누지 말라. 그래서 분쟁하고 송사하고 너희들끼리 그리스도의 지체들끼리 치고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덕을 세워야 된다. 이러면서 그 성경을 이렇게 대입해 나가면 막 완전히 참 체계적으로 통일성 있게 이렇게 조직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설교를 한다. 그럼 성경을 전체의 맥을 깨달아 써야지 방향을 잡아서 그 어느 부분으로 그냥 한없이 들어가서 자기가 영감받았다고 해서 막 설교하는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해? 성경은 이미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고 이걸 세세하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선 교과서를 마스터해야지 어디 가서 무슨 이상한 과외 공부만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등한 사람들 이런 거 텔레비에 나오면 항시 뭘 봤다고 그래? 교과서대로 했다고 그러지. 자기는 과외 하나도 안 받았다고 그러고. 맞아요. 원래 잘하는 사람은 과외 안 해.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이 내용이고 마가복음은 이 내용이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신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정론이 정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사역을 증거하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죠. 속죄의 사역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사제의 은총을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러면 그 누가복음은 이거다 하고 우리가 딱 깨달아. 로마서는 이거다. 예배서는 교회, 신령한 교회, 신령교회를 우리 마음속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처소를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복음이 예배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때요? 중복이 돼야 안 돼요? 하나도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주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죠. 요한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성으로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빛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신의 품성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이 요약으로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뼈대는 이거다. 마태복음의 뼈대는 로마서의 뼈대는 이거다. 이게 전체를 보면서 그 다음에 부분이 들어가서 사실이 그런가? 직접 읽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뼈대가 중요해졌으니까 이걸 들어가서 보면 그게 사실로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거 지금 공갈 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걸 성경 부분을 보면 뼈대를 잡아놨는데 요거를 뼈대를 모르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여기가 진짜 산 꼭대기인지 밑인지 막 헷갈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방향을 못 잡아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시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뿌리다. 이거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 내용을 깨달아야 돼. 요 성경의 맥을, 각 과목의 맥을 딱 잡아버리면 그게 진짜 생명의 떡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 왜 그러냐? 부분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대로 그냥 막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해버린다고. 그건 자기 설교지 성경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목회자가 되려면 이 뼈대를 익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줄기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5분 쉬었다가 우리 좀 주세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